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실까요?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8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행히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영광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유명하게 죽었기 때문에 후세 사람들이 기억할 때 그 죽음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인물들이 있지요. 알렉산더 대왕이 그런 인물입니다. 나이 33세의 젊은 나이로 영화의 절정에서 죽었기 때문에 알렉산더의 전기나 일대기는 항상 그의 죽음을 다룹니다. 또 케네디 대통령이 그렇습니다. 그가 대통령으로 재임 중에 암살을 당했기 때문에 케네디 얘기만 나오면 사람들은 그 대화의 내용이 누가 그를 죽었느냐, 음모가 있었느냐 이런 식으로 그의 죽음에 초점을 맞추지요. 오죽하면 케네디의 유족들이 부탁하기를 아버님이 어떻게 사셨는가를 생각하고 어떻게 죽으셨는가를 생각하지 말아달라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또 주기철 목사님에 대한 얘기를 할 때도 그분이 순교하셨기 때문에 결국은 그분의 순교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평소에 그분의 신앙이나 목회보다도 그분이 어떻게 순교하셨느냐 죽음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지. 예수님도 마찬가지. 예수님도 33살의 나이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기독교는 예수님의 죽음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고 예수님의 죽음이 핵심 교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죽음으로 유명해지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는 그만큼 관심을 가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은 믿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는 별로 알지도 않고 믿지도 않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의 순환을 당하셨을까? 예수님은 왜 돌아가셨느냐? 왜 예수님은 십자가의 순환을 당하셨느냐? 이것은 중요한 질문입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는 그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대답하는 분이 계시겠지만 그건
예수님 십자가의 결과를 말하는 것이지 목적을 말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결과로 세상 죄를 지셨지만 그것이 예수님의 목적, only purpose, 유일한 목적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미리 정답을 정해놓고 성경을 읽을 수 없습니다. 그건 미리 정해놓고 성경을 읽게 되면 성경을 읽는 족족 내 결론을 뒷받침하는 식으로 읽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말고 미리 결론을 정해놓지 않고 성경을 읽어야 성경이 무슨 말을 하려고 했는지를 우리가 더 정확하게 배울 수 있습니다. 미리 결론을 정해놓지 말고 연역법적으로 성경을 읽지 말고 소위 귀납법적으로 열린 마음으로 성경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를 읽어야 됩니다. 우리가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이 순환을 당하시는 것이 불가피한 일이었을지라도 왜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돌아가시지 않고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셨을까? 왜 예수님은 당신의 공생의 사역의 대부분을 갈릴리에서 하셨는데 정작 돌아가시는 일은 예루살렘에서 하셨을까? 궁금하게 생각할 수 있지요. 어떤 사람들은 그 이유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대신하기 위하여 돌아가셨기 때문이다. 또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올라간 모리아산이 예루살렘이었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것은 이제 결론적인 관점에서 그것을 해석한 것이고 우리가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의 공생의 대부분이 갈릴리에서 하신 일이고 예수님을 비판하고 미워했던 사람들이 갈릴리에 산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 예수님을 죽이기로 모의한 사람들은 그 이전에도 예수님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인지 아니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이후에 예수님을 주목하게 되고 예수님을 위협으로 여기고 그때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를 한 것인지 성경이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궁금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서기관들, 제사장들, 장로들이 이미 예수님에 대하여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다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온 기회를 타서 죽인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다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신 이후에 일어난 일을 보고 위협으로 여기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것인지 만약에 후자라면 시간적인 여유가 얼마만큼 있었을지 궁금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일주일 만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소위 고난주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주일날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금요일날 체포당하시고 목요일날 밤에 체포당하시고 금요일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일주일도 되지 않는 기간인데 그 짧은 기간에 그들이 과연 그런 모의를 충분히 할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는지 아니면 이전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기회를 노리고 있었던 것인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김재규가 박정희 대통령을 시해한 것에 대해서 본인은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하여 그렇게 했다고 주장을 했지만 정황을 볼 때는 그날 김재규가 욱하는 감정으로 일을 저질렀다고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리
준비를 한 것이 아니고 그날의 어떤 욱한 마음으로 그렇게 했다고 우리가 보는데, 그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것도 그 마지막 한 주간에 그렇게 생각하고 계획을 하고 그것을 실천에 옮긴 것인지, 그것은 우리가 좀 더 성경을 연구해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이런 일이 있을 줄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유명한 고백을 한 후에 예수님이 내가 내 교회를 이 반석 위에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유명한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그때부터 비로소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그것을 알고 계셨고 모르고 당한 일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모르고 당한 일이 아니, 예수님이 원하셨다면 피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알고 당하신 일이, 예수께서 오늘 본문에서 왜 그런 일이 있어야 할지를 설명하시지는 않았습니다. 당신이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왜 그런 일이 있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음의 이유를 얼마만큼 알고 있었는지는 미지수입니다. 제자들의 반응을 살펴보면 아무런 사전 이해가 없었던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적어도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 하고 이것을 통해서 어떤 목적을 이루려고 하시는지를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바탕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느냐? 뿔뿔이 도망간 일, 제자들이 뿔뿔이 도망간 일, 칼을 들고 저항하려고 한 일,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일, 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도 의심한 일, 그리고 그 중에 한 사람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한 일, 그것을 생각하면 제자들이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까지 왜 그런 일을 당하셔야 했는지를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당연하죠. 만약에 가룟 유다가 그 사실을 알고도 배반을 했다면 그건 예수님을 도와드린 것입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드린 것이죠. 그러나 가룟 유다는 그런 의도가 전혀 없고 예수님을 배신하기 위하여 배신한 것인데, 가룟 유다가 모르고 있었다면 다른 제자들도 모르고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도 옥에 갇힌 후에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냐라고 물어본 것을 보면 세례 요한도 예수님의 순환의 의미를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당신이 순환당하셔야 되는 이유를 알고 계셨느냐? 당연히 알고 계셨죠. 당연히 알고 계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을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섬기기 위하며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다. 예수님은 당신의 죽음의 목적을 알고 계셨어요. 그것뿐만이 아니 성찬식을 행하시면서 이 떡을 먹어라, 이 포도주를 마시라, 이는 새 언약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니,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면 예수님은 당신의 죽음의 의미에 대해서 알고 계셨습니다. 다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환을 대속의 죽음만으로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속의 죽음, 대속이 뭐예요?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신다는 논리. 예수님의 죽음을 대속의 죽음으로만 해석하는 것은 예수님의 희생을 과소평가하는 것이고 편중되게 보는 것이고 큰 그림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순환이 이 의미가 뭐냐? 첫 번째는 희생적인 섬김의 본을 보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그것을 말씀하셨어요. 26절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것은 이 희생적인 섬김을 말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든 해당하는 것입니다. 또 한 알의 밀알의 비유와도 같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자신을 잃음으로 이 밀알처럼 죽음으로 남을 섬기는 섬김의 희생의 의미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대속의 죽음과는 좀 의미가 다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본받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십자가를 짐으로 세상 죄를 사하는 건 아니에요. 그건 예수님만이 하신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도 예수님처럼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는 희생의 섬김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의미는 세상이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그게 이제 요한복음 1장 10절에 있는 말씀. 요한복음 1장 10절에 예수님이 왜 순환을 당하셨는가,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가를 이런 식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을 보면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건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죠. 어두움이 예수님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세상이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하지 않은 그 표시로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세상이 죄인이기 때문에 의로운 분을 받아들이지 못한, 영접하지 못하는,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세상이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 의미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고난을 통하여 아버지께 온전히 순종하셨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빌립보서 2장 5절에 있는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의미를 설명하는 성경 구절이 많이 있는데 우리는 오로지 대속의 죽음으로만 십자가를 해석하려고 하다 보니까 다른 구절들을 읽어도 별로 그 의미를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이 말씀이 얼마나 유명합니까? 2장 5절부터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본체라는 말은 형체라는 뜻입니다.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당신을 비우고 낮추고 종의 형체가 돼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그게 십자가의 죽음이. 십자가의 죽음이 어려운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대속을 위한 죽음으로만 해석하게 되면 그건 별로 어려운 일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과 예수님이 짜고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이미 계획하고 그렇게 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 사실을 알고 계셨다는 얘기. 내가 사흘 만에 살려줄 테니까 사흘만 고생해. 그렇게 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에게 고난이 될 수가 없죠. 사흘만 참으면 돼. 지금은 죽지만 사흘 후에 내가 영광을 얻어. 그렇다면 예수님에게 그게 고통이 되지 않지요. 그건 순종이 아니지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갈 때 산에 올라가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줄을 알고 올라갔다면 그건 순종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모르고 올라갔기 때문에 순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줄 모르고 순종한 것.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그것이 어려운 일이고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낮추어서 종의 형체가 되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이 어려웠던 이유는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받으실지 알지 못하고 한 일.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이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도 모두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구주로 오신 것이 맞지만 예수님이 순종을 하신 결과로서 구주가 되신 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절 빌립보서의 말씀에 의하면 여기에 대속의 목적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심으로 뭐 어떤 목적을 이루게 하셨다라는 말이 없고 오로지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지.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입으로 그를 주로 시인하여 그 말은 구주로 고백하게 하셨다란 말이에요. Savior, 구하시는 분으로 고백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 예수께서 살아나리라고 예언을 하셨지만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이해의 한계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살아나리라, 제3일에 살아나리라고 예언을 하셨지만 그렇다고 예수님의 순환이 쉬웠을 리는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사흘만 기다려봐 이놈들아 이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너희들 사흘만 있다 봐. 두고 봐. 너희들 침 뱉은 놈, 내 머리에 가시면류관 박은 놈, 옆구리에 창으로 찌른 놈 내가 다 기억하고 있어. 3일만 기다려봐. 이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그게 마지막일 것처럼 고통스러워하셨어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마지막인 것처럼 고통하셨지. 사흘 있다 보자 이놈들아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사흘 후에 역전이 될 것을 예수님이 생각하셨다면 여유 있게 돌아가셨을 것입니다. 여유 있게. 그러나 예수님의 순환을 보면 그런 여유가 보이지 않고 굉장히 힘들어하셨고 소리를 지르셨다고 했어요. 큰 소리를 지르시고 운명하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에게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얘기. 순환을 당하는 것이든 낮아지는 일이든 순종하는 일이든 믿음을 지키시는 일이든 예수님에게 만약에 이것이 쉬웠다면 그렇다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려운 순종을 요구하실 권리가 없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을 우리에게 요구하실 수 있는 이유는 당신에게도 어려웠기 때문. 당신도 믿음으로 하셔야 되는 일이었어요. 믿음으로 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응하실지 내가 모르지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나는 알 수 없다. 그게 바로 여호와 이레라는 고백 아닙니까? 이삭이 물어봤잖아요. 아버지요, 우리에게 나무도 있고 불도 있는데 번제로 바칠 짐승은 어디 있나이까? 이 질문에 대하여 아브라함이 너가 그 짐승이다 이놈아 이렇게 대답하지 않았고 그거 나도 몰라 이렇게 하지 않고 뭐라고 대답했어요? 하나님의 산에서 예비하시리라 여호와 이레라고 대답. 그게 믿음을 담은 대답이에요. 어떻게 할지는 나는 모르지만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나님이 예비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건 대단한 믿음이,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것은 바로 그러한 믿음을 보기 때문이고, 예수님도 하나님이 사흘 만에 살려주실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렇다고 그 순환이 결코 쉽지 않았고 어려웠습니다. 할렐루야. 한 페이지가 더 있는 줄 알았는데 없네. 희생이 예수님에게 쉽다면 그건 희생이 아니. 순종이 쉽다면 그건 순종이 아니. 예수님이 힘들게 희생하셨고 힘들게 순종하셨고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다라는 말은 그러한 부분에서 예수님을 닮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